소련의 작가 솔제니치는 당시 독재자였던 스탈린을 험담했던 이유로 10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소설 수용소 군도를 집필을 해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결국은 1974년 미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1983년 템플턴상 수상식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지난 반세기 동안 러시아에서 6천만이나 넘는 사람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솔제니치는 자신이 어렸을 때 일어났던 볼셰비키 공상혁명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사랑했던 삼촌 그리고 이웃들, 당시 유명한 인사들이 끌려가서 처형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처참하게 끌려가던 어른들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템플턴상 수상 강연에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연재해나 암과 같은 불치병이나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비극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비극은 바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물질을 더 기억하고 과학과 의학을 더 우선시하는 세상 우리는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비극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실보다 물질보다 나라의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억했던 한 여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이 살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합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리고의 신들, 여리고의 사상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도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생면부지의 두 사람,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주었고 여리고 왕이 그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보낸 군사들마저 이미 정탐꾼들은 다 떠났다고 따돌리면서 정작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집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 가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에서 1936년 사이에 여리고성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발표 중 하나가 여리고성 외벽과 내벽 사이에 큰 대들보를 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흔적이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기생 라합도 이렇게 지어진 집에서 살아갔을 거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탐원 두 사람을 탈출시키면서 산에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후 대책까지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정탐꾼들은 너의 당부대로,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당부대로 너와 온 가족을 살려줄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는 요즘, 갈수록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대에 소문만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라합을 통해서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는지 살펴보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라합은 구원의 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들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이렇게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군사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자신들을 탈출시키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아라, 그것이 너와 나의, 우리와의 약속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 붉은 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었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갔으나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구원과 죽음이 결정되는 기준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 하는 사실이죠. 붉은 줄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라합의 집에 드리웠던 붉은 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감추는 시대, 하나님을 자꾸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과 평화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들은 바로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하나의 가짜고, 그것들은 어쩌면 자기 체면, 자기야 당착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멜스라고 하는 이름이랍니다. 이 멜스라고 하는 이름은 구소련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네 사람의 첫 글자입니다. 사회주의 이론을 내세운 칼 막스의 M, 그리고 우리에게 엥겔지스로 유명한 이 엥겔스의 E, 레닌의 L, 그리고 스탈린의 S.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자랑하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한 것은 바로 이 네 사람 때문에 망했다 하는 사실, 이들이 구원을, 이들이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구원의 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불의에서 일어나고, 죄에서 일어나고, 실패에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구원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예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떠했습니까? 결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구원의 줄이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이 두 사람을 탈출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숨겨주는 것보다 더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구원의 줄을 잡기 위해서 생명을 건 모험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해도 구원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설령 기도 응답이 아직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애쓰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 삶에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의미한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 없는 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라합처럼 구원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라합은 집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를 비롯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너의 집에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교회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는 그 공동체를 말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즘 와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구원 얻는 방법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타종교와의 대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타종교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관이 서로 다른데 신앙 고백이 서로 다른데 아무리 타종교인들끼리 모여본들 대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정문에는 축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또 다른 절에서는 축 성탄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천주교와 불교는 이런 일들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구실로 연합이 아닌 혼합이 되고 있다 하는 현실이죠. 그렇다고 다른 종교인들과는 만나지 말라, 어울리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를 할 수가 있고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두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거는 독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독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독선이다 하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구나 하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결코 양보를 하거나 결코 그래 그렇다 이렇게 미루어서야 되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절대로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보다 해교인들보다 더 못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교인들이 해교도들이 더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가 엉망이어도 괜찮다 하는 면죄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더 옳게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저들의 보기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딱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종교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딱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한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든지 다 교훈이 있고 본받아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성이 아니라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의 독특성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 수양을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행여 계신다면 마음 수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모셔드리는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면 그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마음 수양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는 곳,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아는 곳, 그러나 교회는 영생을 얻는 곳이다 하는 사실이죠. 라합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라합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안에 있다고, 내가 명예 안에 있다고, 내가 쾌락 안에 있다고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은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21절을 보게 되면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렇게 서둘지 않아도 될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체하다가는 정작 전쟁이 일어나서는 구원의 줄을 매달 경황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매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구원의 줄을 매달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을 좀 즐기다가 돈을 좀 벌어놓고 난 다음 자녀 교육 좀 시켜놓은 다음에 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원의 줄을 매다는 행동 실천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잃어버린 명예를 좀 찾고 내 형편이 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줄을 매달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다가 보면 때를 놓쳐버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그때까지 내가 살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내 생명이 유지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하는 것이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됩니다. 구원의 줄을 매달기만 하면 내가 잃어버린 명예도 찾게 되고 내 형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줄을 매달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자마자 바로 행동을 했다 하는 사실이죠.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 누군가가 내 장례식을 집례한다고 하면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에게 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소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은 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로 하여금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 재료를 좀 남겨줄 수 있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례식 설교를 듣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바로 그런 일을 하셨구나, 저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인생을 산 분이시구나, 참으로 올바른 신앙인이었구나. 그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내가 저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는데, 내가 지독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저분이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때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 나올 수가 있었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구나. 이런 장례식 설교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그리 많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남은 시간도 아마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라합처럼
지체 없이 행동을 하고 지체 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구원의 주를 매다는 그런 실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라합처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의 일생을 이렇게 한 줄로 결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그 처지 신분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실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좀 남겨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라합의 말대로 3일 후에 산속에 숨어 있다가 3일 후에 돌아간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하는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유명한 주경신학자 메투엘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모세가 파송했던 정탐꾼들처럼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본 여리고성의 높이와 튼튼한 성벽, 그리고 여리고 왕의 놀라운 정보력과 자신들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가를 비관적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두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은 여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과 행동에 불과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행위와 고백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서른하게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듯이 세상이 우리의 경건함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부러움을 주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경건함,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로 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이 완고한 세상, 이 완고한 세상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을 통해서 저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고 싶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라합에게서 깨닫고 그 라합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점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이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다른 세상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새록새록 들어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주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